네,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은 고린도전서 8장이고요. 8장의 내용이 이것이다라는 것을 그냥 1절 상반절에서 바로 보여주고 있죠.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 대한 문제를 내가 이야기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열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제사 문제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슨 제사든 불참하는 거. 이 핑계 되든 저 핑계 되든 제사가 있다가 하면 그냥 아예 참석을 안 하는 게 사실은 가장 마음이 좀 편안한, 문제가 없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었는데, 그런데 어디 그렇습니까? 부득이하게 참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생기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넌 크리스천이었지만 셋째였거든요. 그 제사 지낼 일이 없고, 어머니도 장녀였지만 장여였잖아요. 장자가 아니라. 그래서 뭐 집안에서는 제사 지낼 일이 없었는데, 이제 큰 이제 문중이라고 하나요? 뭐 이렇게 이제 거기서 제사를 하게 되면 어렸을 때 아버지 손에 이제 이렇게 끌려서 몇 번 참석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이제 거기 참석하시고 오셔서 두 가지로 이렇게 나뉘더라고요. 말씀하시는 게. 첫 번째 분은 굉장히 그 목소리에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은 어쩔 수 없이 제사에 참석했지만 모든 사람이 절할 때 절대로 절하지 않았다. 저런 조상 섬길지도 모르는 이 홀의 자식 같은 놈이라는 그런 엄청난 비난을 들어도 굴하지 않고 나는 뻣뻣하게 서서 고개 숙이고 주님께 기도했다. 제사 음식도 먹기 싫어가지고 안 먹으려고 굉장히 속이 안 좋아요. 내 못 먹겠어요. 뭐 이러면서 제사 음식도 입에 안 대고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고요. 또 한 부류의 분들은 이제 종합해 보면 그런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갔는데 내가 절을 하지 않음으로써 나 말고 내 남편이나 내 자식들까지 소위 도매금으로 욕먹는 게 싫었다. 그런 비난을 받는 게 싫었다. 내가 절을 하지 않으면 가장 좋겠지만 우리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그 제사의 온전한 진행을 위해서 내가 절을 했다.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는 아까 제상에 올라가지 않았던 것들 중심으로 위주로 해가지고 내가 음식을 이렇게 먹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꼭 한마디를 더 하세요. 절은 어쩔 수 없이 한 것이고 마음에는 찜찜했다. 찜찜함이 남았다. 이렇게 약간 이제 앞에서 얘기하셨던 분보다는 좀 소리가 좀 적게, 기운이 적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어쩔 수 없이 제사에 참석했어요. 첫 번째 분과 같은 분이 계셨고 두 번째 같은 분이 계셔요. 어느 분이 오르신 걸까요? 여러분의 판단에는 어떤 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맞는 행동을 한 걸까요? 뭐 그냥 그건 묻어두고,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피하다 어쩔 수 없이 제사에 참석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여 바라보고 있는 그때에 여러분이라면 꿋꿋이 서서 기도만 하는 모습이셨을까요? 아니면 함께 어울러서 절을 하는 그런 모습이셨을까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두 분을 보시고 두 경우를 보시고 어떤 것이 맞았다고 하실까요? 우리에게서 이런 어떤 고민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도 우상의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먹지 말아야 하느냐, 그까짓 게 뭐가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오늘날 우리의 시선이고요. 그 당시에는 이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했던, 서로 막 아주 비판을 하고만 막 부딪혔던 이런 문제와 똑같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당시 고린도에서는 이 신전 제사 지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행사예요. 종교 행사, 사회 행사, 심지어는 가족 행사였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에는 수많은 신전이 있었던 것으로 정해집니다. 이신저신해서 무려 127곳이나 되는 신전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한 도시에. 그곳에서는 늘 정기적으로 제사가 드려졌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각 섬기는 이 신전에 가서 함께 제사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집회도 어디서 열렸냐? 그 신전 중심으로 해서 열렸다는 거예요.
집안의 잔치도 가까운 지인들을 초청해서 신전에서 드리는 제사 형식을 취해서 그렇게 제사를 먼저 드리고 행사를 치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이제 초대를 받은 것이에요. 신전 제사가 마쳐진 뒤에 어떤 신전 제의에 따른 가족 이 제사가 끝난 다음에 그들은 그게 바쳐진 제물을 굉장히 거룩한 것으로 신에게 바쳐진 거니까 아주 그래서 조심스럽게 다 먹었다고 합니다. 먹고 남은 것들은 집에 가져가서 또 양식으로 삼았고요. 또 어떤 것들은 잘 포장해서 시장에 내다가 팔았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사방이 다 우상에 바쳐진 재물, 고기 천진 거예요. 친구 집을 가도 그렇고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도 그렇고 어디서나 다 이걸 피할 길이 없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러한 피할 수 없는 이 문제에 직면한 그리스도인은 과연 우상의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것이냐,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냐 라는 문제로 바울에게 이제 문의한 것이고요. 편지를 통해서 바울이 그 문제에 대해서 이 고린도서 8장을 통해서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1절 중반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먼저 말하거든요. 그 물어오는 사람들에게 뭐라 말하면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씀이지 싶은데 그 이어지는 내용을 쭉 살펴보면 이런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에는 크게 두 가지 주장으로 이제 사람들이 나뉘었던 것이죠. 무엇이냐면 첫째, 우상에게 바친 고기 먹을 수 있다. 충분히 먹어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마도 그들 중 다수는 비유대인 출신,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이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먹어도 돼 하는 사람들은. 왜 그랬죠? 그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그 고린도의 쾌락주의, 또 영지주의, 그러니까 어떤 영적 지식만 중요하고 육체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그야말로 무슨 밭에 불러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껏 쾌락을 즐겨도 되는 거예요. 마음껏 뭘 막 집어넣어도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내가 더럽히지 않는 것이에요. 왜요? 육체는 무가치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우상에 바친 고기 그거 먹는다고 무슨 문제겠어요? 먹어도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은 어떤 분이에요? 율법에 매이지 않는 온전한 참 자유를 주신 분이시잖아요. 자유이신 그분을 믿는 사람이 자유하지 못하고 어떤 율법에 매인다? 그럼 말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에요. 거기 먹어도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뭐예요? 얼마 전에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편지가 왔잖아요. 여러분 할례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요것들은 주의해 주세요. 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거든요. 그들은 말하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고 하지 않았다. 우리 저 지도자 교회인 그 예루살렘 교회 총본산에서도 우리에게 우상에게 바친 고기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되고 주의하라 했다. 주의하란 말이 뭐예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뭐 이런 걸로 이제 해석을 한 것이죠. 이것들로 자신들의 지식을 쌓은 것이에요. 그리고 주장한 것이에요. 가만히 들어보면 이것은 헬라인의 지식이고 헬라인의 주장이에요. 거기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은 없어요. 이 무슨 말인지 뒤에 가서 설명드릴게요. 자, 그들의 반대편에는 우상에 바친 고기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이들은 주로 누구였겠어요? 당연히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철저하게 율법이 삶 전부였던 사람이잖아요. 율법이, 하나님의 율법이. 퀴즈. 여러분 십계명 기억나세요? 예전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예배 시간에도 십계명을 쫙 샤도신경 하듯이 하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요즘은 십계명에 대해서 잘 얘기하지 않으니까 아주 어려운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자, 십계명 중에 제 1계명이 무엇이죠? 이렇게 심각할 줄은 제가 몰랐는데
나 외에 내게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것이죠. 두지 말라는 거예요. 2로 넘어가면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이렇게 이제 넘어가죠. 제일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1계명 그리고 2계명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절하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그것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은 차라리 내가 굶어 죽었으면 죽었지 그 고기에 단 한 점도 나는 먹을 수 없다라는 것이 유대인들 문화예요. 이건 사고라든지 신념이라든지 이걸 넘어서서 그냥 너무나 자연스러운 문화였던 것이죠. 자, 그 문화에서 살았던 사람들에게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에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아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우리에게 율법에 매이지 않도록 참 자유를 주신 분이다라고 주장도 있지만 예수님이 어떤 말씀도 하셨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지 생각하지 말아라.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라고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율법을 강조하셨는데 어떻게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절대 우상 제물 취식 금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가만히 들어보면 이것도 역시 유대인들의 지식이죠. 유대인의 주장이에요. 거기에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빠져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헬라인의 주장도 유대인의 주장도 아닌 그리스도인의 주장,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것은 무엇입니까? 1절 하반절에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랑이 여기서 사랑은 아가페라는 말로 쓰였다고 그래요. 아가페 사랑은 누구의 사랑이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덕을 세웁니다 라는 말씀 1절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헬라인의 지식과 주장, 유대인의 지식과 주장에 첨예하게 부딪히고 결국 바울에게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고 증명해 주세요, 선언해 주세요 라는 편지를 보냈을 때 바울은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다른 사람을 고린도 교회를 세웁니다 라는 말로 그렇게 말씀을 전한 것이죠. 바울의 권면을 요약하면 그래요. 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첫 번째 선포는 그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다른 신은 없습니다. 이러면 제가 여러분이 아멘 하실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아멘 안 하시죠.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확실히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의 다른 신은 없는 것입니다. 부가적으로 6절에서 바울은 선포하잖아요. 우리에게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만물이 그분에게서 났고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 말고도 다른 신이 있다고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신을 섬기던 관습에 젖어 있어서 특별히 헬라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그 신을 섬기던 관습에 젖어 있어서 먹는 고기가 우상의 것인 줄로 알고 먹는 거예요. 신에게 바쳐진 것으로 알고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건 신이 아닌데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이 나무로 만들고 돌로 새기고 그냥 세워진 것뿐인데 우리가 말하는 소위 우상, 아이돌일 뿐인데 그들은 진짜 신으로 믿고 그래서 바쳐진 고기니까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먹었다는 거. 바로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자기만 먹으면 문제인데 먹어도 돼 이러면서 저거는 먹으면 될까 안 될까 고민하는 사람까지도 먹게 만들도 그 약한 믿음의 사람을 아주 곤란한 지경에 시험에 빠지게 만든다고 말씀을 이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그것이에요. 그러므로 우상 제물이라는 것은 신에게 바쳐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먹는다고 해서 이로운 것도 없고 먹는다고 해서 해로운 것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것은 너의 양심에 달려 있어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말씀을 쭉 읽어보면 먹어도 되는 쪽에 약간 손을 들어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쪽에서 그걸 주장했던 사람들이 맞아, 바울 선생님도 이렇게 얘기하잖아, 우리가 이겼어,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너희들이 틀린 거야 라고 할 것 같은 느낌이 들게끔 말씀하시는데 결론은 그게 아니에요. 바울이 본 문제는 무엇이에요?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주장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주장과 주장이 맞붙을 수가 있어요. 싸울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게 당연하죠. 사람이 모이는 곳에 어떻게 모두가 다 똑같아요. 어떻게 생각이 똑같고 사고가 똑같고 신념이 똑같고 태도가 똑같고 행동이 똑같고 무슨 이 사이보그 로봇들을 모아놓은 공간도 아닌데 다 다르죠. 다 달라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 그것이 뭐예요? 9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것은 믿음의 사람, 특별히 믿음이 약한 사람 그 누구에게도 걸림돌을 놓지 않겠다는 결단. 내 주장이 맞아요. 확실해. 근데 그것이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웃기지 마. 내 주장이 옳아. 내 주장이 확실해. 성경 말씀을 봐. 여러분, 이 양쪽 주장이요, 다 성경에 근거한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거 떼고 있고 또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게 있기 때문에 말씀에서 자기의 주장을 뽑아내는 게 아니라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뽑아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단들, 사이비들의 특징인데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과 성경이 맞서는 것처럼 그렇게 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것도 믿음에 약한 사람, 처음 믿기 시작한 사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그것이 걸림돌이 돼요. 그가 예수님을 온전히 모셔드리고 그가 온전히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가 신앙의 깊은 경지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걸림돌이 된다면 닫겠다는 거예요.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걷어들이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그가 정말 이렇게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므로 나는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나는 평생 동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까지. 그 성경은 채식주의자를 옹호한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을 봐라. 이것 또한 역시 채식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말씀을 끄집어낸 것이니까 그것은 오리죠. 자, 어쨌든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로마 교회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아주 비슷하게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로마서 14장 2절, 3절, 13절, 19절 우리 두 페이지에 걸쳐서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서로 남을 심판하지 마십시다. 형제자매 앞에 장애물이라 걸림돌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씁시다. 아멘. 이것이 바로 헬라인의 지식, 유대인의 지식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지식이죠. 헬라인의 주장, 유대인의 주장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주장인 것입니다. 나의 지식을 절대화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비난하지 않는 것, 형제자매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아가페 사랑의 실제이고 이것이 바로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랑이 교회 공동체 구성원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삶을 향상시켜 주는 거예요. 이런 사랑이 그 사람을 키우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사람을 키운다, 사람을 세운다, 다른 것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경연이가 있지만 경연이 여러분 얼마나 작은 아기 때 보셨습니까? 오늘날의 경연이를 여러분 무엇으로 키우셨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예수님의 사랑으로 키운 것이에요. 비단 경연이 뿐입니까? 그렇지 않죠? 저도 그렇고 우리 익수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서로서로의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는 세워져 온 것이고
오늘도 세움받은 것이죠. 이런 사랑이 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성숙하고 향기로운 공동체로 세워가는 것이죠. 자, 오늘날에도 사람 모이는 곳이니까 교회에서도 이렇게 싸우고 저렇게 싸우고 이렇게 분쟁하고 저렇게 분열하고 난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아주 엄혹한 시대에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교회들은 교회를 광장으로 만드는 교회도 있어요. 교회가 광장입니까? 온갖 주장이 난무하는 곳이 교회예요? 아니잖아요. 그건 광장에 가서 할 일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있는 것이. 모든 분쟁은 지식의 결핍이라기보다는 누구의 지식이 부족하거나 누구의 주장이 강해서가 아니라 사랑의 결핍, 예수님의 사랑의 결핍이 모든 교회의 분열과 분쟁을 만든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양보나 타협도 할 수 없죠. 강력하게 주장해 선포해야 돼요. 그러나 당시 우상 제물의 취식 문제, 오늘날 제사 문제처럼 복음의 본질과는 그렇게 크게 관계없는 부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나칠 정도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 태도는 오히려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확대시키죠. 그런데 사실 엄밀히 이야기하면 그것이 무엇이 답인가를 알기 싶어서라기보다는 그 주장을 이야기하는 내가 옳다라는 것을 확인받기 위한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심리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이 혼란과 분열의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헬라인의 주장, 유대인의 주장을 비롯한 이 사람 저 사람의 주장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즉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고 모셔드리고 따라 사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기 고백이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나의 지식을 절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비난하지 않는 것, 형제 자매 앞에 조그마한 걸림돌 장애물 놓지 않는 것, 화평을 도모하고 덕을 세워가는, 집을 짓듯이 건축해 가듯이 생명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쓰는 우리 익수수 가족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사족처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잖아요. 그런 고린도 교회 편지를 읽었을 거 아닙니까? 바울의 편지를. 자, 두 번째 퀴즈. 그 편지를 읽은 모든 고린도 교회인들은 회개하고 이제는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않으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갔다. OX. 하나, 둘, 셋. 어떻게 X를 그렇게 확신하시나요? 맞습니다. 만약에 전원이 O였다면 벌써 예수님 오셨죠.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죠. 이 세상은. 근데 여지껏 2000년 정도 지났는데 안 된 거 보면 안 했던 것 같아요. X. 그런데 다수는 X지만 마치 남겨진 자들처럼 소수들이 있었겠죠. 그들의 그 헌신이 교회 역사의 명맥을 이어오게 했을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일 수 있는 원동력이 아니었겠어요? 자, 마찬가지. 여러분에게 말씀이 이렇게 부어졌어요. 모든 우리 익수수 교인들이 회개하고 이제는 예수님 닮은 사랑으로 생명과 교회를 세워갔다. 한 100여 년 뒤에 물어볼 때 그 우리의 후진들이 OX 물었을 때 어떻게 대답하기를 원하십니까? O입니까? X입니까? 한 두세 분만 O 그러시고 나머지 분들은 바라기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익수수 교회가 이렇게 한 생명같이 남은 자들처럼 주님께서 세워주신 그 한 생명처럼 되셔서 이후에 더 50년, 100년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의 명맥을, 교회의 아름다움을 이어가게 하는 헌신의 원동력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를, 이 사회를 살리고 세우는 그런 큰 힘으로 작용할 줄로 믿습니다.